반갑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악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악함이라는 것은 도무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표적, 기적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악함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들, 그 기적들을 볼 때에 믿고 신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역사,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또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하고 관심은 기울이는데 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욕망, 요구를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표적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더 큰 표적을 보여줄 수 있으니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악한 세대에게 있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곧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를 외치러 가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안 가고 다시스로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에는 물에 던져지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런데 그 안에서 3일 동안 살아 있습니다. 뱃속에서. 그것도 기적이죠. 어, 물고기를 보낸 것도 기적이요. 또 타이밍에 딱 맞게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삼킨 것도 기적이요. 그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돼 버려서 죽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요. 또 하나님께서 육지에다가 배 타내게 하신 것도 기적이요.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우리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그가 3일 동안 그러니 3일 동안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죽음을 경험했는데 배 타져서 살았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요나의 표적하면 요나가 경험했던 그거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결국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내가 보일 것은 그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일 표적은 그거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이 악한 세대의 예수님도 그러할 것이다. 요나가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의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 되는데 그 자체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자체로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거죠.
그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예전에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32절을 보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때 요나처럼 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였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스바 여왕과 같은 이 여인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던, 잘 듣고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큰 자들을 만났죠. 솔로몬과 같은 큰 자, 그리고 요나와 같은 큰 자를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돌이키고 깨닫고 경배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요나보다 훨씬, 우리는 요나가 와서 메시지를 전해도 우리는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세대가 되어 눈에 보이는 내 요구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34절을 보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보라. 우리 속에 있는 빛,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어두워서 가려져서 빛도 가려지고 빛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도 가리워져서 희미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희미하게 보고, 무엇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지는가? 희미하다는 것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과 판단이 생기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분별과 판단력이 생기면 스바 여왕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깨닫고 돌아올 것인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 빛이 가려워져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더 잃어버려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 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고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잘 듣는 사람들 아니냐?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깨달았던 스바의 왕처럼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표적을 더 요구하고 주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그래서 내 것을 더 채우고자 하는 그 어떤 삶의 방식,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듣고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세대가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된 귀,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복된 귀를 허락해달라고. 주의 진리의 길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스바 여왕이 감격했던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래서 그 돌아옴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도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